힘에 대한 항명수계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한국 정치권이 많이 복잡하죠.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해병대 이 최상병이라는 이 한국의 젊은 군인이 이 수해 복구에 나섰다가 참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사람이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인데, 현재 이분이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혐의로 이 보직이 해임되었다.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단 항명 수괴, 이 죄는 한마디로 이 명령에 불복종한 것, 명령을 불이행했다라는 의미죠. 군대에서는 이 항명수괴라는 죄가 엄청나게 무섭게 다스리는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조직은 바로 명령과 복종이 실과 바늘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에 충성해야 되고 또 복종해야 되고 그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군대만 이런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임된 힘이 있고 그 힘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원칙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이 권력과 힘과 능력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를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위임된,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 골고다 십자가의 그 언덕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정에서 이제 사형 언도, 십자가형을 선고받자마자 이 군인들이 법정에서 예수를 끌고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모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죠. 예수님 한 명을 상대하는데 온 군대를 소집하고 병력을 모아서 예수님을 끌고 가겠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반항을 하거나 예수님이 뭐 칼을 휘둘거나 뭐 무기를 들고 횡패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예수 한 명을 잡겠다라고 군대를 모은 거죠. 이 모임 병력들은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받는데 오롯이 위임된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거죠. 법을 집행하는 자들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힘을 사용하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
지금부터 이상하리만큼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이 병력들이, 군인들이 보여준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딱 읽으면 국가로부터, 군대로부터 힘과 권력을 부여받은 이 군인들이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며 구타하며 모욕을 주며 예수를 아주 비웃고 있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놀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로 왕놀이를. 그에게 자색옷, 그 당시에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던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마치 왕을 연상케 하는 왕관처럼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이들이 경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완전히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마치 진짜 왕을 대하듯 왕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가진 이 위임된 힘과 권력이 로마 최강의 군대의 힘이요, 이 힘에 대항하는 어떤 세력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단적으로 보여주면서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이 모습 속에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력도 없는 너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그걸 보여주면서 비웃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권력과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힘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을 향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로마 군대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그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그 조롱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입혔던 옷을 다 벗기고 본격적으로 십자가형을 실행하기 위해 예수를 끌고 관절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전쟁이 나면 전쟁포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포로가 아무리 적대국의 적군의 군인이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수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1949년 8월 12일자 이 제네바 협정을 따라서 포로에 대한 대우와 관련하여 그 위임된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3조의 내용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 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한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 인종, 색깔,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군대와 관련하여 전혀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었던 그들,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 오직 로마, 세상이 부여한 힘과 권력과 그 권세를 가지고 힘없어 보이는 그 예수를 능멸하고 조롱했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권세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무례한으로 비웃고 조롱하며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 병력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교회를 무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무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살았던 이 엘리사 앞에 막강한 이 시리아 군대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겠다라고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겁니다.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 시리아 군대를 대항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그 엄청난 병력을 보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 사환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선지자를 잡겠다고 지금 엄청난 병력들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하 6장 14절 15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침에 문 열고 나가보니 군대가 지금 잡으러 왔는데 군사와 말과 병거, 그 당시 당대의 시리아의 군대의 그 힘과 권세를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앞에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연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떨고 있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저 시리아 군대 병력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지금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사환이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자기들을 잡으러 와 있는 시리아 군대는 상대도 못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군대가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군대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거듭남의 비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도 않았던 이 로마 군대의 병력들은 예수가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존재하지 않는 자신들의 힘과 권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때리며 조롱하며 비웃으며 침뱉으며 결국은 그를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게 만드는 그런 죄악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서 내가 받은 힘과 능력과 물질과 시간이 다 내 것처럼 여겨져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나의 부지런함과 나의 지식과 내가 가진 그 능력으로 가졌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를 얼마나 비웃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보여줘봐. 하나님 있으면 무슨 내 삶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에 시키는 대로 하며 살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억지로 위임받은 힘이지만 그 힘을 예수를 위해 사용할 때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위임받은 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왕 대신 예수님께 속하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적 힘과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사는 로마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군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예수와 반역하고 나도 모르게 예수를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는 내 힘과 권력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위치, 힘과 권력이 크거나 작거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가 가지기를 원해서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위로부터 받은 힘을 위임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본문 21절, 22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세상 군대로부터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필요 이상으로 조롱과 멸시와 희롱하는 데 사용한 군대 앞에 예수님은 홀로 힘없는 분처럼 서 계셨습니다. 이미 법정에서부터 여러분 시달리셨어요. 그 이후에 군대로 모인 그 병력들을 통해서 조롱받으시고 구타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지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제 끌고 골고다, 그 해골의 곳이라는 그 골고다까지 예수님을 데리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이 없잖아요. 육신적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채찍 맞으시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예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데 이 여러분 군인들이 힘없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위임을 해 주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괜히 그 어떤 십자가의 상황까지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관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가기를 자청하고 자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난데없이 그냥 시골로부터 올라와가지고 그냥 무슨 상황인가 보고 있는데 그냥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들고 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그 어려운 시간을 돕는 존재로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위임을 받은 거죠. 그런데 본인은 이 억지로 위임을 받아서 이 일을 함께 수행하게 되었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이거를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이다. 왜 복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지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 군대로부터 위임받은 그 힘을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들어드리는 그 일에 사용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는데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냐면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들어드리는 이 시몬의 아내가 바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로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인 루포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 특별한 권리와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우리가 받은 힘이라는 겁니다. 이 힘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임받은 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힘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존재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권세를 그들도 받아 누리며 주 안에서 그들이 받은 그 힘과 권세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대를 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떠안은 그 위임된 힘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들고 골고다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며 지치며 숨이 막히며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정신적으로 얼마나 그 많은 사람 속에 내가 선택받아서 나도 예수와 동급과 같은 그 골고다 길을, 자유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 골고다를 향해서 십자가를 들고 가야 되는 정신적인 충격과 외로움과 고통이 동반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임된 힘을 이 시몬은 끝까지 책임을 완수하여 예수님의 그 온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시는 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가장
훌륭하게 그 위임된 힘을 사용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드나들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부모님은 기도하셨고 또 지금까지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인류 구원의 대업인 온 인류를 향해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저에게 위임된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와 힘과 능력을 사용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제 스스로가 모태에서부터 결정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고 저 스스로가 원하고 결단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위임된 힘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자녀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무릎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위임된 힘을, 권세와 또 능력을 기도의 힘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위임시키신 힘과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힘과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위임된 힘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드리는 일,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위임된 우리의 힘을 사용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의 명예가, 권세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된, 위임받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요, 존재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세상적 힘과 능력, 물질,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통, 고난, 어려움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위임된 그 힘과 능력을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그 복이 자녀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성경의 인물 외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쉰들러입니다. 그래서 저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이 독일 장교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장교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창문을 열고 장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그냥 총을 쏘아서 죽입니다. 마치 총놀이 하듯이 그냥 걸어다니는 힘없는, 아무 무장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을 그냥 쏘아 죽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쉰들러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쉰들러가 이 독일 장교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은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힘이 뭐냐? 그랬더니 그 장교가 뭐라고 하냐면 힘은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 게 힘이다. 내가 죽이고 싶으면 그냥 죽일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장교를 바라보면서 쉰들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나는 죽일 수 있는 사람이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마음대로 죽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위임받았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가진 것 마음대로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내 것이라고 사용하면 그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힘의 원천 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호흡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위임된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힘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나누시는,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위임된 그 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